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역대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는 너무 아침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같이 한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왜 복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전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영적으로 큰 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꿈을 꾸게 하시는 거죠. 자, 우리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 받으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왕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을 구하며 전심으로 그를 섬기느냐 아니냐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느냐, 좀 재밌는 말이지만 옆에 모시고 있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거죠.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잠시 앞에 모시지 않고 잠시라도 옆으로 set aside, 치우면 우상숭배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형통할 때 교만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이 짐승이 순식간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도 보여줍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시면 한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남유다는 솔로몬이 죽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었습니다.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이, 아비암이, 아사가, 여호사밧이,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스,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렇게 내려가죠. 히스기야. 오늘은 말씀이 히스기야까지 내려왔습니다. 여호사밧을 통해서 성군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나니,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오지만은 정말 영적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순간순간 위기 앞에서 순간순간 때로는 정말 위기가 마치 물이 우리 목까지 밀려오듯이 우리가 숨쉬기조차 힘든 그 순간에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근데 우시야라는 왕은 52년간 유다에서 왕으로 이렇게 즉위를 했는데 그는 참 성군이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야를 통해서 유다는 상당히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한식으로 말하자면 강성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잘 나갈 때에 자기가 제사장직까지도 자기가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다가 제사장에게 화를 냅니다.
제사장이 80명의 제사장이 와가지고 왕이여 그건 안 됩니다. 당신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긴 일이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교만한 사람은 그런 말을 들으면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화를 낼 때 여호와께서 그 향단 곁에서 나병이 생겨서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왕궁에 살지 못하고 별궁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이 이제 아버지가 살아있긴 하나 나병 환자로 별궁에 있기 때문에 요담이 왕노릇을 왕이 되기 전부터 했던 거죠. 교만과 우상숭배는 다른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판단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합리적이고 자기 생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 생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은 어떤 것도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만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교만이라고 쓰고 우상 숭배라고 읽어야 합니다. 교만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역대기에서 고모와 고모 부인 여호사브아가 고모 부인 제사장 야다의 기지로 위트로 살아남은 왕이 바로 요아스잖아요. 요아스는 요아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대로 굉장히 정치를 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통치를 했습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고,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 고모부가 죽자 그는 바로 순식간에 바로 우상 숭배의 길로 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달라에서 피비린내 나는 그 학살의 현장에서 고모와 고모부가 성전에 숨겨주어서 살았고, 그걸로 인해서 바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사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순식간에 돌아서서 자기 방식대로 조상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갔던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숨기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정말 배은망덕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죽고 요담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하스가 참으로 악한 길로 갔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유다를 깨끗이 정결케 하는 것을, 성결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갑니다. 역대기는 이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몇 세고, 또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다스렸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누구고 누구의 딸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마치 유대의 전통이 된 것 같은데요. 자, 그만큼 어머니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훌륭하면 아들이 훌륭할 수가 있죠. 아버지가 예수 잘 믿으면 자녀가 예수 잘 믿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어머니의 신앙이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역대기는 숨기지 않고 가르쳐 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머니 기도가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뭔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의 병에 눈물을 담으며 눈물을 쏟아부으며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자는 기도 안 하고 여자만 기도해야 된다고, 아빠는 기도 안 하고 어머니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귀한 이런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성전 청결과 함께 같이 가는 것이 바로 성전, 진정한 성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 영인, 예수의 영인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가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가 성전이고 그와 연합된 우리도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청결을 말할 때에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너희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청소되어야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우상을 버리게 하고 마음을 청소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깨끗이 하고 난 다음에 유월절 제사를 지냅니다. 참 유월절 제사를 지내는 성전 청결까지는 했는데 유월절 제사를 지낸 왕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유다가 지금 희미한 상황에서 히스기야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라에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이제 유다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망하게 안 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의 죄가 관영하면 망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시면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있고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로 자비로 히스기야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고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마지막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유월절 제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의 기초요 전부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가 나를 건져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기초가, 내 구원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고 그 피의 능력으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결케 합니다. 성결은 바로 예배의 필수 조건입니다. 죄인 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성결애로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약의 핵심어 중에 핵심어가 뭡니까?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또 도전합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보기를 원하느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Consecrate yourselves. 너희는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표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 공로로는 그 거룩에 나갈 수가 없고 오로지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성결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을 입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서 기도하고 늘 주 안에서 성경 보고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라. 늘 저 엄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또 주 닮으리니 늘 보는 이마다 너 주 생각하라. 엄밀한 곳에서도 우리를 살피고 감찰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느 곳에서나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참여나 유월절 음식을 먹는 일은 의식적으로 깨끗한 자에게만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히스기야가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새롭게 하고 고치고 유월절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나아가는 데에 북쪽 이스라엘, 망한 북쪽 이스라엘 형제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발꾼을 보내서 메신저를 보내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자. 멸망해서 잡혀간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자. 우리가 한 형제 아니냐고 그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소수는 일부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드리는데 이들이 미처 말씀대로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말씀대로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부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죄 많은 우리 인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면서 십자가 형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리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쳤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히스기야가 그들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을, 이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모습을,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였듯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듯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백성들의 모습을 백성들의 제사를 예배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아름다운 제사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중보로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 10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마음씨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그냥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결단이 있는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형제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목숨만큼 그렇게 결사적으로 자기의 일인 양 나아갔던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9장에 보면은
바울의 기도가 중보 기도가 보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정말 자기에게 큰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동족, 형제, 골육, 형제에 대한 아픔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정말 내 형제를 위해서 정말 내 형제가 구원받는 것이 내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삶을 들이듯이 전제와 같이 쏟아 부으면서까지 그는 선교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절을 보시면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해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정말 이 모습, 이 예배, 이 기도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우리는 이 응답받는 이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23절에 보면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여러분 6월절이 시작되면 일주일간 축제가 되는데 그 일주일 같이 가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6월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6월절이 되고 또 6월절 그것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기억하면서 7일간 6월절 기념하면서 먹는 음식을 먹고 나누는 축제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하자고 온 회중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보면 뭐 찬양이 있고요, 위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냥 정말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이 예배가 이렇게 기쁘고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예배의 즐거움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온 회중이 정말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되찾으면서 우리 일주일 동안 다시 하면 좋겠어요. 다시 예배 드립시다. 일주일을 연장합시다. 연장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는 거예요. 옛날 부흥회를 기억하시죠? 3일 하기로 했는데 그냥 성도들이 3일 해서 안 됩니다. 3일 더 해야 됩니다. 일주일 하면 일주일 하고 나면 며칠 더 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흥사를 붙잡았던 것을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가페 교회가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예배가 회복이 되면 인생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업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고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인들이 정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예배를 맛보면서 정말 예배자가 되는 예배의 맛을 아는 예배의 즐거움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성전이 우리 마음을 청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성결케 해야 되고요.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형제의 죄를 보고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맛보면서 예배의 즐거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아가페 교인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탐욕의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만이 아직도 우리 마음에 한 자리에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청소해야 합니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다른 것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로 거룩하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예수의 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탐욕의 우상을 깨끗이 청소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잔재들을 깨끗이 치워내고 우리가 역대기 왕들 보면서 왜 이 왕은 이걸 분명하게 청소하지 않고 분명하게 수리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하느냐. 우리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유기천, 너는 왜 이것만 깨끗하게 하고 이것은 여전히 더러운 것을 두고 사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를 보게 하기 위해서 역대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말씀으로 새롭게 단장함을 입도록 하나님만 주인 삼고 그분의 말씀만을 규범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주에 한번 들어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